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인 재림 성도 그리고 남은 무리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좀 함께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마석교회에서 특별히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이 과연 다음 세대 사역과 연결되어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의 시간으로 재림성도 희망에 투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예레미야서 32장을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1103쪽입니다. 예레미야 32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32장 1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왕, 유다의 왕 시드기야 10번째 해, 느부갓네살의 18번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선언적으로 시작한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 32장에 쭉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면에 유다라는 것은 무엇이며 시드기야 왕은 무엇이고 열째 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좀 더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 왔죠. 그 중에 꽤 오래 있었던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 나라는 13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10년까지 500년이 넘도록 이 땅에 있어 왔습니다. 그 500년이 넘게 이 땅에 있어 오던 그 나라는 왕이 몇 명이었을까요? 혹시 학생들은 알고 계십니까? 왕이 몇 명이었죠? 우리 막 노래로도 배우고 그랬는데요.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조선 왕조의 첫 번째 왕? 태조. 우리 이성계라고 부르죠. 왕 이름 우리 막 부르죠. 그죠? 이성계로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 왕은 누굽니까? 고종이냐 순종이냐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마지막 왕은 순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27명의 왕이 이 땅을 500년 이상을 다스렸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유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요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라는 나라는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 키 크고 잘생겨서 왕 된 사람 있잖아요.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반복되어 가다가 끝까지 가서 유다 나라는요, 왕이 총 20명이었습니다. 20명의 왕이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이 예레미야 32장까지 오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어느 날 우연히 성전에서 서책을 발견하고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나라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개혁하고 정치적으로도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 왕이요 무려 31년이나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계속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지만 이 요시야 왕 때 되게 잘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잘 되다가 요시야 왕이 그만 어떻게 죽냐면요, 유대 나라의 남쪽에 있는 큰 나라였던 애굽이라는 나라에 바로 느고라는 왕이 유대 나라의 훨씬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 그러니까 남쪽의 큰 나라와 북쪽의 큰 나라가 서로 싸우고 싶어서 남쪽의 애굽 나라에 바로 느고라는 왕이 북쪽 아수르를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가는 길목에 유대 나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이 나라가 잘 돼서 부강해지니까 자기 힘이 되게 센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남쪽의 큰 나라가 북쪽의 큰 나라를 치러 전쟁하러 가는 그 길을 요시야 왕이 막고 섭니다. 싸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남쪽에 있었던 이 애굽 나라의 큰 나라의 왕인 바로 느고가 그냥 콧방귀도 안 꼈는지 그냥
한판에 유대 나라를 전쟁에서 이겨버리고 그 자리에서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전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괜찮았던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돼버린 거예요. 유대 나라가 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31년이나 이 나라의 왕이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우리나라가 좀 세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애굽 나라의 한 방에 훅 가는 작은 나라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바로 느고가 요시야 왕을 죽여버리고요. 그런 다음에 17번째 왕을 바로 느고가 자기 마음대로 세웁니다.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세워놓습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자기 아버지 요시야를 죽인 바로 느고가 반갑겠습니까? 안 반갑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더라 해도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자마자부터 바로 애굽 나라에 대하여 반대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요, 바로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이 여호아하스도 없애버립니다. 3개월간 왕하고 바로 두 번째 쳐들어와서 끝내버립니다. 이 정도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도 깨달은 거죠. 아, 어디가 센 나라다. 애굽이 센 나라다. 우리 애굽한테 너무 대들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다음 왕 여호야김 왕은요, 애굽한테 말을 잘 듣습니다.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서요, 이 여호야김 왕은 11년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유대 나라의 마지막으로 가는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구한말의 역사와 매우 비슷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11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여호야김 왕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세 보이던 요시야 왕이 전쟁 한판으로 죽었고, 그리고 여호아하스 왕이 좀 대들어 보려다가 바로 3개월 만에 또 잘려나갔고,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겠죠.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가 최고 센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 때 그만 국제 정세가 달라졌습니다. 남쪽에 애굽이 제일 센 나라인 줄 알았는데 북쪽에 다른 나라가 하나 더 센 나라가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나라가 성경의 그 유명한 바벨론, 그리고 그 왕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만 그저 굽신거리고 남쪽하고만 잘 지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북쪽에 더 센 왕이 있었고, 그 북쪽에 더 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가고, 그 붙잡아갔던 사람들이, 그 붙잡아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고요? 다니엘이 있었고요. 그러고 여호야김 왕도 붙잡아가서 바벨론의 감옥에서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남쪽에 이 나라한테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북쪽에 더 싼 나라가 와갖고 니네 왜 남쪽한테만 잘하냐, 이러면서 핍박을 가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년간 다스리던 여호야김 왕이 붙잡혀 가버리고요. 그러고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 왕은 또 갑자기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이 바벨론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 되자마자 또 거기에 대듭니다. 그러다가 바로 또 3달 만에 100일 다스리고 또 붙잡혀갑니다. 이번에 붙잡혀간 여호야긴 왕은 붙잡혀가서 그래도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아마 그것은 먼저 붙잡혀가서 거기서 좋은 감화를 끼친 다니엘의 영향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리해서 19번째 왕도 3달만 다스리다가 바벨론에 붙잡혀간 겁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와, 바벨론 세구나. 이제 정신 차리고 바벨론에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돼서 마지막 20번째 왕인 시드기야가 등장한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책 예레미야 32장 1절에 나와 있는 시드기야 왕, 바로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2장 1절에 나온 시드기야 왕은 유대 나라의 몇 번째 왕? 마지막 왕. 우리나라 조선의 구한말 마지막 왕 순종왕이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시절에 정말 우리는 힘들게 살았죠.
나라의 모양새는 갖췄지만 모든 것을 다 외세의 간섭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았던 그 시절이 이 시드기야 왕 시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인지는 몰랐겠죠. 어제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 이제 더 이상 애굽에 붙을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붙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잘해서 이 왕도 11년간 다스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11년간 다스리다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마지막에 가서요, 한 8, 9년 다스린 다음에 가서 다시 바벨론에 반바벨론 정책을 폈다가 바벨론 나라가 이번에 세 번째다, 이번에는 이 나라를 살려주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또 쳐들어와서 이번에 어떤 전략을 쓰냐면요, 그냥 확 몰아붙여서 나라를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슬슬 몰아갑니다. 일부러 확 없앨 수 있지만 없애지 않고 몰아가서 예루살렘 성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가둔 다음에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해버려요. 그렇게 포위를 하고는 거기서 바로 쳐들어가서 없애지 않고 포위한 상태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었냐면 바벨론 나라에 대들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경험을 하고 얼마나 처참한 경험을 하는지를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주겠다, 니들을 본보기로 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확 없애버리지 않고 그대로 싸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물 끊고 식량 끊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아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급기야 무엇까지 엄마끼리 약속을 해서 우선은 내 자식 잡아먹고 생명을 연장한 다음에 그래도 배고프면 네 자식을 잡아먹자라는 약속을 하는 처절한 상황까지 바벨론 나라가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처절한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2년 이상을 버티다가 마지막에 나라를 싹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11년 만에 나라가 끝났다고요. 그런데 예레미야 32장 1절에는 시드기야 왕 몇 년째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나옵니까? 10년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 예레미야 32장의 이 이야기는 유다 나라가 망하기 1년도 안 된 시절인 것입니다. 지금 바깥에 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포위한 지 벌써 1년이 넘은 상태인 것입니다. 가장 처절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이 예레미야 32장 1절입니다. 우리가 그냥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8년이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유다는 무엇이고 시드기야는 누구고 느부갓네살은 무엇인고 이렇게 헷갈리지만 이 배경을 이해하고 읽으면 예레미야 32장 1절은요 정말 처절한 상황인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처절한 상황 속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 32장 1절입니다. 그 와중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예레미야 본인은 또 뭐가 돼 있고요? 감옥에 갇혔다. 뭐예요? 죄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죄인인 거예요?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이 죄인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레미야의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바벨론 나라가 유대 나라에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를 없애려고 하고 있으면 유대 나라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결사항전해야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지켜야죠. 그렇게 온 국민이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예레미야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을 못 이깁니다. 항복합시다. 항복하고 한 사람이라도 덜 죽는 길을 선택합시다. 바벨론이 대세예요. 이제는 바벨론한테 대들어서는 못 살아요. 항복해야 돼요. 바벨론 편에 무릎 꿇어야 돼요. 바벨론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무슨 일까지 했냐면 바벨론에 붙잡혀 가 있는 사람들, 이미 이 앞에 왕들 시절에 한 번 붙잡혀 갔잖아요. BC 605년에 붙잡혀 가고 이렇게 붙잡혀 가 있는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어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꿈이 뭘까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청나라에 이렇게 붙잡혀 갔던 분들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셨잖아요. 심지어 돌아온 그 사람들을 우리는 환향녀,
라고 욕을 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목숨 걸고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목적인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 못 돌아옵니다. 거기서 정착해서 잘 살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있는 데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뭐라고 하고요? 우리 바벨론 못 이겨요. 바벨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말하고, 붙잡혀가 있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편지 쓰고요? 당신들 돌아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 돌아옵니다. 거기 잘 사세요. 이거 완전 어떤 사람인 거예요? 네? 우리로 치면 뭐예요? 매국노죠. 매국노. 그러니까 이런 매국노는 입을 딱 닫게 만들어야죠. 왕 입장에서. 이러면 확 죽여버리면 될 텐데, 네, 그래도 선지자였는데 죽이기는 뭐해서 감옥에 가둬놓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들어놓은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1절과 2절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회적인 상황은 나라가 망하기 6개월 전 가장 처절한 상황.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나라가 망하는 건요,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삭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할 기운이 다 차죠. 그죠? 망할 기운이 거의 다 찬 처절한 상황. 그리고 예레미야 본인은 어떤 상황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더 읽어보면 예레미야서 32장 6절부터 읽어보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레미야가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나라는 망할 지경이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레미야 32장 6절 보면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보세요. 나라는 망할 지경이고 망하기 직전이고 본인은 어디에 들어가 있고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너 땅 사러 누가 너한테 땅 팔러 오면 땅 사라.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 꿈대로 자기 친척 중에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저 아나돗에 있는 땅을 네가 사라 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이 10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땅을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엄청 자랑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혹시 땅 사고 팔고 해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땅보다 아파트 같은 거 사고 팔고 많이 하시죠. 그럼 어떤 데를 삽니까? 네? 그리고 어떨 때 사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언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나라가 망할 지경이고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뭘 가지고 있는 게 장땡이에요? 현금이 장땡이죠. 땅 문서 이런 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는 망할 지경이고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인데 누군가 자기에게 와서 네가 땅 사라 하니 예레미야가 땅을 사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자랑스럽게 삽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기가 땅 사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샀을 때 주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대단한 투자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저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이 부동산 거래는요, 이상한 부동산 거래예요. 어떤 면에서는 바보 같은 거래예요. 망할 나라에서 땅을 왜 삽니까? 망할 회사의 주식을 누가 사겠습니까?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땅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사랜다고 삽니다. 그리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요, 엄청 자랑하면서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보여주면서 삽니다. 예레미야 왜 이런 겁니까?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32장의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의 이상한 부동산 거래, 바보 같은 땅 사기. 땅을 사려면 어디 땅을 사야 돼요? 이때 땅을 사려면
예레미야가 뭘 알고 있었어요? 이 유대 나라는 곧 뭐 한다? 망한다 알고 있었고, 어느 나라가 강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센 나라라고 알고 있으면 땅을 사려면 어디 땅을 사야 돼요? 바벨론 땅을 사야죠. 그런데 자기 나라에 이 아나도지라는 곳을 찾아가 보면요, 이미 바벨론 수중에 떨어져 있는 자기네 나라의 저 시골 땅이에요. 사도 소용이 없는데 그런 데를 삽니다. 예레미야는 이때 왜 이런 바보 같은 거래를 했을까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세상 물정 몰라서, 맨날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물정 몰라서 약삭 빠른 자기 친척인 이 하나멜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걸 이렇게 산 걸까요? 예레미야가 이때 땅을 산 것은요, 예레미야는 땅을 산 것이 아니라 희망을 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이 나라가 망할 지경이고 지금 내 신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이 나라의 이 멸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회복된다. 그 회복이 몇 년이 차면 회복된다. 네, 예레미야 25장 11절, 29장 10절, 14절에 그는 이미 기록했습니다. 지금 망하지만 이 망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70년이 차면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기록, 이 25장과 29장에 있는 이 70년이 차면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 기록을 본 사람이, 훨씬 후대에 그 기록을 본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서 그가 자기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10대 때 붙잡혀 왔네, 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70년이 다 돼가는데 자기 나라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을 알았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이 상황은 너무 처절하고 바벨론에 휩싸여 있고 나라는 존재는 감옥에 갇혀 있는 처절한 상황이지만 이 처절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단순히 땅 산 것이 아니라 희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5절에는 이 이야기를 맞춰가면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 강력한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지금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개입하시면 다시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의 믿음으로, 삶으로, 결심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이 예레미야의 이상한 부동산 거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림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지라도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재림 성도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완전히 바벨론이 휩싼 것 같고 완전히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재림 성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내 개인의 상황이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거부하는 것 같은, 혼자 외롭게 처져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살리신다라고 믿는 것이 재림 성도의 삶입니다. 재림 성도는 지금의 상황의 어떠함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이 재림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바벨론에 휩싸인 예루살렘처럼 고립된 삶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감옥에 갇힌 삶인 것처럼 답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더 나은 희망을 가진,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려 뽑은 기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라도 희망에 대하여 말하라. 여러분, 우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어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어떤 슬픔이 있을지라도 희망에 대하여 말하는 희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재림 성도가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더 나은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다음 세대 사역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32장에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같은 상황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나라의 가속되는 고령화 인구 추세입니다. 2018년부터는요, 올해부터는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가 됩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고령화 사회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그 고령화 사회라는 말은 인구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 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던 것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아마 올해부터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면 고령화 사회라는 단어보다는 고령 사회라는 단어를 더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것이요, 아나운서가 깜빡해서 화자를 빼먹은 게 아니라요, 그만큼 추세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런 변화를 가는데요, 한국의 변화보다 더 무지막지한 변화는 우리 재림교회의 변화입니다. 2007년에 전국에 있는 어린이반 아이들의 숫자가 3,200명 선이었습니다. 2010년까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가 넘어가면서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도 안 낳으려고 하는 것 같더니 급기야 2017년에는요, 전국에 있는 영아반 1세부터 2세, 3세까지의 영아반의 숫자가 1,600명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7년 한 7년 사이에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어린아이들의 제일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절반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연령 비를 봤을 때 이 장년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2017년에는 훨씬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사회의 변화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 고령, 초고령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데, 한국 사회는 1998년에 고령화가 시작되었고 올해인 2018년에 고령 사회가 되고 2026년에 초고령 사회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우리 재림교회의 연령 비율은 보면 이미 1998년에 12%였기 때문에 한 2000년대가 되면서 재림교회는 이미 고령 사회가 됐고 올해 2018년은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된 지 오래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입니다. 하필 이럴 때 청소년 부장이 됐습니다. 애들 많이 낳고 뭐가 잘 될 때, 가만히 있어도 잘 될 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이것은 주변의 상황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들, 사회적 환경들은 이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대 단절이 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77년생, 올해로 한국 나이 42인데요.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에 나무로 불 때는 아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런 컴퓨터도 쓰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제가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동안 다 경험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세대 변화가요, 세대 따라 한 3세대, 4세대 이렇게 변화가 되지만 한국은 한 세대 안에 급격한 변화를 이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있으시고,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한 집에 같이 살아요, 그런 세대가. 그러니 서로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타문화 사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타문화 사역이 뭡니까? 여기 마석 쪽에도 있는 가구 공장에 일하러 오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하여 일하는 걸 타문화 사역이라고 합니까? 청소년 사역에서는요, 어른들이 애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게 타문화 사역입니까? 애들이 하는 말 혹시 알아들으셔요?
애들이 하는 놀이 이해가 되십니까? 급격한 세대 단절입니다. 이 세대 단절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신앙을 내 자식에게 전수하는 것이 쉽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 생각했는데 애는 그게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이 세대 단절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입니다. 세상에 옳은 건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추구해야 돼 라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죠. 기성세대 어르신들의 삶이었죠. 그래서 안식일이 옳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직장도 때려치고 교회를 바꾸고 뭐 이사도 가고 어떤 핍박을 받으면서 바꿔놓는 것이 삶이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 아이들에게는 너도 옳고 나도 옳고인 것입니다.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달라요. 탈종교 현상, 요즘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간 창피해져 있습니다. 반기독교 정서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삼육학교에서요, 학기 초가 되면 목회자들이 교실에 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재림교인 자녀 손 들어봐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재림교인 자녀인지 알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손 들어야 될 애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걔네들이 손을 안 들어요. 그러면 SDA 전형으로 들어온 걸 아는 친구들이 알고, 야, 너 SDA잖아, 너 교인이잖아, 이렇게 쿡쿡 쑤셔요. 그럼 걔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조용히 쪽팔려, 이렇게 말합니다. 걔가 신앙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래요. 제가 키우는 녀석도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 녀석 할아버지한테 너무 세뇌당해서요, 크면 목사 된다고 항상 말합니다. 이제 중1 올라갔는데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반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롤페이퍼라고요, 이 친구한테 메시지 써주는 게 있어요. 그걸 써온 걸 이렇게 받아봤더니 다 친구들이 거기다가 의환아 너는 훌륭한 목사가 되라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 저한테는 분명히 목사가 된다 했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도 목사 된다고 했는데 친구들이 거기다 써놓기는 뭐라고 써놨냐면 의환아 너는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라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 명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이 녀석한테 야, 너 목사가 된다 그랬잖아, 친구들한테는 축구선수 된다고 말했냐? 목사가 정직해야지 이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이게 그 순간에 그 아이에게, 아무도 그 아이에게 이건 창피한 일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심지어 할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고 아빠 닮아서 너도 이거를 해라라고 그렇게 세뇌를 시켰지만 걔 마음속에는 그 교실 안에서 같이 지내면서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거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게 아닌 거구나. 이 초등학생 아이에게도 그런 영향이 미쳐졌다는 것은 이 사회의 젊은이들이 반기독교 정서,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희한한 목사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희한한 교회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정신이 똑바로 차려져 똑바로 들어있으면 교회 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사회의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50세 이상 어르신들은 정신이 멀쩡하면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회 구조적인 압박 속에 우리가 처해진 것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압박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9, 6학번인 저만 해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할 수 있는 놀을 것은 다 놀았습니다. 그렇지만 목회 시험 봐서 목회 채용돼서 목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전도사님 죽어라고 공부를 해도 목회 채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나오는 사회 초년병들은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회에 문제가 있고 사회가 좀 안 좋아져서 누군가가 이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면 좀 힘 있는 사람, 뭔가를 이미 갖춘 사람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초년병들에게 그 손해를 다 떠넘겼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얘네들 입장에서는요, 신앙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말하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사회적 상황 속에 그저 함몰되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 처져 있습니다. 제가 내일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재림교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너 교회를 왜 떠났니? 라고 물어보는 것을요 1500명의 교회 떠난 친구들에게 10년간 집요하게 물어본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연구한 책을 써낸 게 이런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이 교회를 왜 떠났느냐 한 6가지 이유로 정리가 됩니다.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재림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 재림교회의 신앙생활의 규칙들이 불편하다. 사회적으로 탈종교현상에 휩쓸린다. 사회적 반기독교 정서에 휩쓸린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된 교회에 대한 실망이다. 하여간 이유도 많죠.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머리 좀 굵었다고 엄마 말 안 듣고 교회 안 나오는 그 아이들이 이유가 한두 가지일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펴보면 예레미야 32장 1절과 2절을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다음 세대 사역의 상황들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어쩌면 바벨론에 휩싸여 있는 예루살렘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처럼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안 될 것 같고 도대체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라고요? 재림 성도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상황에서, 그 처절한 상황에서, 그 안 되는 상황에서, 그 힘든 상황에서 그래 이러해서 안 되니 포기하자 끝이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지라도,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이렇게 상황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고 그 믿음을 자기의 삶으로 표현한 것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오랜 세월 교회를 지켜오신 어르신들께서 내가 이 교회를 평생 지켜온 그 가치만큼 나와 함께 이 교회를 지켜갈 다음 세대들을 이 자리에 함께 앉게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에 투자하는, 그 희망에 집중하고 그 희망을 위하여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재림성도입니다. 다시 있을 영광된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재림성도입니다. 다시 오신 주님의 장면을 기억하듯이 이 교회도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노력해서 이 교회도 다음 세대들이 더 함께 노력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의 15절 마지막에 다시 사게 되리라 라는 예레미야의 이 희망의 메시지가 그때 예레미야만 가졌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마석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도 다시 사게 되리라 라는 희망을 간직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주는 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이 교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살아계심으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힘과 다시 사역할 힘과 다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헌신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단이 젊은이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과 행동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단호하고도 신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교회가 해오신 노력 위에 더 단호하고 더 신실한 노력으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지키고 키워나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0편에 우리가 자주 읽는 구절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는 그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는 이 마지막 줄만 자꾸 읽었지만 사실 그 마지막 구절 앞에는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할 때 우리의 청년들이 있겠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재림 성도들이 모인 재림 교회로서 희망을 가진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증거가 되고 실체가 되어서 이 자리에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는 마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